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종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믿음에는 첫째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돈이 되잖아요. 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대상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기초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초는 어디다 갖다 대야 되냐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이 첫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 다수가 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의 기초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같이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범위를 넓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그냥 복음이 맞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많이 틀려도 복음이 맞으면 된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가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라고 하는 책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주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시대는 시대고 사람과 기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가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에 뭐냐, 우리 기관에 우리 시대에 맞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용주의로 가는 거예요. 실용주의로. 그래서 이거 같아요.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그래서 기독교를 크게 세 구분을 해요. 세 구분을.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이게 자유주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리고 그래도 테두리는 있어야지 복음이야. 복음은 맞아야지. 이분들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누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의 학자가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바뀌어도 어느 그 상태든지 간에 항상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의로 말하면 근본주의라고 말해요.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니라고. 그 아기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고. 나를 뭘 구원케 하는 분이냐고. 그럼 어때요? 그분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죽은 그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냐? 부활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없지. 그냥 죽음으로 끝이지.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야, 이분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전에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결과물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확신도 있고 내가 그것을 선물로 알고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구나. 이런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순교할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근데 누가 순교를 해요, 그러면? 순교를 안 하죠. 그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가봤냐?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죠. 누가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난 천국 가다 지옥,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는 사람 거짓말인 거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 다시 못 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천국을 믿는가? 지옥을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다.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아셔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 열매,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묵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은 거구나를 아셔야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이것을 다시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세상 떠나시게 될 겁니다. 순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세상 떠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종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재판을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죄를 찾았어요. 죄를 찾으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래. 사형하라는 거예요. 사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 죄가 뭐길래 사형시키라고 하냐. 십자가에 왜 못 박으라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민심이 요란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럼 여기에 관여가 없다. 내가 여기 손을 씻겠다. 그리고 어때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여기에 관여 없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꿈에 그의 아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꿈에. 그냥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내가 무슨 갑자기 꿈을 꿨다고 나한테 무슨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왜 말했냐는 거예요. 왜? 근데 자기가 앞만 찾아도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뭐냐?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가 뭐냐 도대체. 대체 뭐가 죄길래 이 사람 못 박으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3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이 사람 죄 없다. 난 죄를 못 찾는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빌라도의 권한이 있냐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어떤 분은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그분이 어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율법에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율법에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3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유죄다 이거예요. 유죄. 죄인이야 이렇게 딱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율법에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20절에 율법으로서 우리 행위를 판단한다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전부 유죄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는 이 죄를 이렇게 기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성경에 여러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경에서는 그 못 친 것 때문에 다 죄를 진 것과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유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것도 예외가 없던 많은 죄를 졌냐 적게 졌냐 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라도 어기면 한 종목이라도 어기면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법에서 통과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죄 사함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요. 대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법의 죄에서 유죄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유죄의 죄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며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사람의 생명이 뭐래요? 피래요. 피.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이 피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피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에게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라는 거야.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되냐면 속죄하는 역할.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속죄하려면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죄하려면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신약시대는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율법에 따라 거기에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구 피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피, 남군 피도 로마의 창이, 그 로마의 군병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갖고 어때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했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깨끗이 속죄받는 일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가시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이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원칙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 예수님이 어때요?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죄인이라고 하는 저주의 죽음의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있다. 죽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무에 달린 자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얘기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때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사랑이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12영을 불러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들에 대하여 그분은 죽고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의롭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섬기는 종 예수님, 첫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저주.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가 안 성립이 돼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신 그 모든 율법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왜 지옥 가요? 우리는 왜 지옥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왜 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는 용서해놨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 안 믿든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 온 세상 사람 앞에,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용서해놨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죽음입니다.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둘이가 어때요? 상충되잖아요. 이 상충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부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죄를 대하고 형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때요? 그 죄의 대가를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그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형벌의 그 진노를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 때문에 죄의 대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이 거기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값없이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으로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장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죄를 말해서 이 사람은 유죄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의가 율법 밖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모든 자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 잘 믿었냐 못 믿었냐, 이 사람은 돈이 많으냐, 뭐 이 사람은 뭐 저기 뭐냐 직위가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사랑에 고통받는 죽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 몸에 태어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드러내갖고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공의는.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신 속죄. 속죄를 대신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실을 알아야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 사실을 알아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발람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음행에 빠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불법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잘못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덮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덮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있다. 근데 내가 그냥 덮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똑같이 로마서 4장에 가면, 우리 3장을 읽었던 4장에 가면 두 사람이 등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되냐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할 때, 자기의 불법을 가려주고 자기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 죄가 있지만 죄가 가려지고 죄가 씻음받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받는 우리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정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죄에서 구원받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지를 얘기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가르쳐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정죄와 구원과 똑같이 믿음과 정죄와 믿지 않음과 정죄받음과 정확하게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 천국 가냐면요, 구원받고 주님 잘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아무리 주님 잘 섬긴다고 해서 천국 가냐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죽으셨는가? 아, 율법의 저주에 죽음을 당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뭐냐면 새 상속 언약의 피래요.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성전이 역할을 못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상속,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용서를 받아요. 지금 성전에 가도 용서 못 받아요. 지금 가끔 보면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이라고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지금 구약시대인가요? 그럼 성전에 가야죠. 성전은 어떻게 가요? 거기 간들 그런 거 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는데도 그런다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바뀌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시고